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신 절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치고 어려움에서, 고통에서, 근심에서, 염려에서 구원함을 받기를 소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의 날은 우리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서 구출과 구원을 받는 날인 것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이날은 귀한 날이요, 이날은 모든 어려움에서 해방되는 날이요, 이날은 모든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는 회복의 날이요, 이날은 썩어질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으로 매여 있다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는 날이오매, 이 큰 복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받기를 오늘도 소원하오며 예배를 올리고자 합니다. 독생성자 하나님, 왕중왕 되신 주 예수님, 오늘 우리 드리는 예배에 원수 악한 마귀 사단이 순서에 방해하지 못하도록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예배를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예배에 가인의 제사는 물리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들이 올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들에게는 무한대한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옵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신앙 고백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319페이지입니다. 319쪽입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마는 행복은 빛입니다. 빛이 바로 행복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불행은 어두움이다. 캄캄한 게 불행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앞길에 빛이 없고 첩첩산중으로 아주 밤중 같은 어두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우리가 불행이라고 합니다. 그 어두운 가운데서 한 줄기 빛이 비치기 시작해서 그 빛이 내 주위 환경을 밝게 비추어 광명을 주기를 소원하고 이것이 곧 내가 사는 내 꼭 필요한 행복인 것을 우리는 그렇게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빛은 인생길입니다. 인생은 이 빛길로만, 빛나는 길로만 걸어가야 됩니다. 이 빛은 긍정적인 사람을 또한 말합니다. 이 빛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왜 이 빛의 사람을 살아야 하느냐? 그 중심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뭐냐? 뭐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야 되느냐? 내 마음대로 어두우면 어둡고 캄캄하면 캄캄하고 밝으면 밝고 무슨 그게 뜻이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 피로 죄 사함을 받는 죄 용서 받은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는 목적이 2장 16절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람 전체가 예수님의 날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심판하는 그 날에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랑할 것이. 한번 16절 지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일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람 앞에는 이것을 피해야만 되지만은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는 반드시 꼭 있어야 됩니다.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지시고 내 대신에 죽어 주셨기 때문에,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우리가 행한 대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네가 잘못했다 하는 그런 책망이 도 있고 네가 잘했다 하는 그런 칭찬도 있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평소에 자랑할 것이 있는 생활을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 됩니다. 큰 문제의 첫째가 뭐냐?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문제의 첫째가 뭐냐? 다른 문제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제일 큰 문제는 뭐냐 같으면은 신학교 교수들 가운데서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학자들에게 교육을 받는 설교자 중에 양무리들을 빛의 사람으로 이끄는 사역자도 있고 어두움의 사람의 양들을 낙담하게 하는 사역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신학자들을 전부 다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설교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목회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면 되는데 왜 그러한 영계의 지도자들을 우리 영과 혼의 지도자들이 어두운 가운데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하고 부정적인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을 받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양무리들에게 부정적인 인생을 살게 하느냐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도 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악한 것도 하게 하시는데 선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예는 아브라함이나 역대 족장들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가운데 선지자 엘리야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게도 하시고 악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시고 약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문제의 부정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는 설교나 목회하는 그것은 참 복음을 저들이 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부정적인 것을 양무리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양성을 시키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 멤버들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가난 가운데 살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한심한 것은 가난하게 어려운 생활에서 받는 고난 가운데서 살면은 하나님을 만난다. 이게 다른 복음입니다.
고난 가운데 꼭 있어야 거쳐야만 새로운 은혜를, 새 은혜를 받는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다 하는 것으로 거기에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예수님 당신이 못 먹어가지고 못 입어가지고 예수님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십자가 지신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과 같이 비교를 한다는 그 자체가 다른 복음 이단입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무리들 백성들을 생활 가운데서 어려워 비실비실하고 구질구질하고 그리고 어깨도 한번 피지 못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손을 벌려서 도움을 받고 먹을 것을 얻어야 먹고 사느냐? 그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느냐? 그것은 우리가 자세한 것은 똑똑하게 이렇다 저렇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렵게도 하시고 좋게도 하시고 하는 그 이유가 욥기에 있는 기사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 2장 6절에 욥에 대해서 사단이 참석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내가 너를 너 손에 맡긴다. 그런데 생명은 해하지 마라 했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 의인 욥이 죄 안 짓고 가지고 있던 재산 전부 다 하루아침에 천재 지변을 만나서 몰빵 없어지고 죽고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연단을 받아가지고 심지어 갸짱으로 자기 몸을 끌고야만이 지날 수 있는 고통 가운데서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왜 사람이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어렵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것은 그 욥의 예는 특별 계시에 속한 예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그건 해당이 안 되는데 우리가 또 한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사람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실 때 주신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속성, 자유의지, 그리고 취사선택권, 이것을 마귀가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 범하게 하고 난 다음에 악하게 만들어서 지금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취사선택권이 악한 것만 택하고 선한 것을 택하지 못하고 자유의지가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 옳게 살아야 된다 하는 생각보다도 내게 유익이 되면은 다른 사람 것을 내가 갈취해도 도적질해도 괜찮다 하는 이렇게 타락한 까닭에 사람이 그 일로 인해서 죄를 짓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노를 사서 벌을 받는 거로 인해 가지고도
고통을 당하고 고생을 한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 가지고 생각해 볼 때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자유의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생하기도 하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내 잘못으로도 고생을 한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교회적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그것이 큰 문제, 둘째 문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학 교수들께서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께서 한 번 받은 것을 한평생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고집이 너무 세서 성경 말씀 가운데 빛이나 의나 부요나 풍성이나 행복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풍성하게 있는데도 그것을 전부 다 배제하고 자기가 신학교에서 받았던 거, 목사님 설교에서 받았던 거, 그것을 훔쳐쥐고 말하자면 인생들에 한번 받았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산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3살 먹을 버릇을 8살까지 가져간다 하는 우리 사람들에게 있는 그 속담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거는 사람으로서 혼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특히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 그 중에도 목사라 하는 사람들은 자기 고집을 절대로 안 꺾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그 자기 방어에만 목숨을 거지, 성경 말씀이 내가 하는 일에 잘못으로서 고쳐야 된다고 한 말씀이 있는 것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이 아니하고 삽니다. 더욱 우리가 눈에 두드러지게 생각하는 것은 사회주의 사상, 다시 말하자면은 유물론, 공산당의 사상이 어떤 연유든지 간에 한번 그 사람에게 들어오면은, 그 사람의 소유가 되면은 죽어도 안 버립니다. 대학 교수들이나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이나 법관들이나 사업가들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목사님들까지도 좌파 하면서 그 사상을 바꾸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로 우리나라의 대통령 2분이 이런 유물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그때 임명받는 교수들이나 판사들이나 중고등학교 선생들이나 그때 덕을 보고 사업에 성공하는 사업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세월이 10년이 지났지만은 아직까지도 안 바꾸고 그대로 그냥 그 사상을 가지고 학교에서는 어린 새싹들에게 그러한 삐뚤어진 좌파 사상을 가르치고 이 사회가 날로 시끄럽도록 데모나 혹은 그런 시위를 하도록 하고 이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식한 사람이기나 무식한 사람이기나 간에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내 자신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에 그러한 그 사상에 물들리는 사람은 사람의 수단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면은, 그리고 성령님으로 인해서 증거와 표적을 체험하게 되면은 90% 아니 진짜로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사람은 99% 거듭남을 것을 보게 됩니다. 중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그거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성령님께서 이러한 사상을 사람에게 신자들이나 목사들이나 혹은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교수들에게 준 것은 사단이 준 건데, 그 사단을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성령님께서 사단을 결박하면은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사면은 내가 믿음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 사단을 결박한 후에는 사단이 내게서 멀리 떠나감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교회를 특히 목회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성령님의 권능이 있어야 목회를 성공할 수가 있고 교회를 성장, 발전, 부흥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평신도들도, 장사하는 사람들도 지금 현재 어려움을 그 불경기라 혹은 경제가 침체되어 있다 하는 이것은 전부 다 마귀가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에게 주는 고통이기 때문에 이 가난을 벗는 길도 이 성령님의 권능으로 그 마귀를,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내 장사가 안 되게 하는 그러한 일을 자꾸 조성해 나가는 그 마귀를 결박을 하면은 해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이 말씀은 우리가 읽어봐야 내가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264쪽 목회자들도 꼭 이 말씀이 필요하고 또 평신도들도 이 말씀을 확실하게 내가 알아야 내가 지금 현재 문제, 당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을 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64쪽입니다. 264페이지 18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하자면 기독교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교인이나 이 볼 때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은 교회 멤버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능력이 나를 가난하게 하고 내가 고난 가운데 살게 하고 내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범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내가 예배를 올리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권능을 받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성과 하나님의 영권을 안 받고 하는 장사나 목회는
어떤 말로 의미되더라도 그건 전부 다 거짓말이 되고 괴변이 된다 이 말이다. 오늘날 이 세상과 사람들을 굶주리게 하고 혼란하게 하는 이 마귀 사단 귀신 내 왕 발세불, 이것을 우리는 내 있는 자리에서, 내 몸에서, 내 집에서, 내 사업터에서, 내 교회에서 결박을 해가지고 내일 쫓아야 됩니다. 그래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삼위 하나님 앞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내게서 생겨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 내가 자랑할 것 내 힘으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능력 못 받고 교회 생활 5년하고 10년하고 50년 하는 것은 헛일하는 거다. 말하자면 능력 안 받고 하는 목회, 능력 안 받고 하는 설교를 듣는 것은 헛시간 보내는 거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우리는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권능, 예수 믿는 도가 이 권능을 받는 도라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난을 벗고 행복한 사람을 살게 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어려움과 가난을 벗는 길은 사람의 머리로 지혜로 짜내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수단이나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가지고 그것을 개선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게 되는 것이 아닌 줄로 압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될 때에 궁리를 하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것을 극복하려고, 이것을 내게서 없애보려고 가진 노력을 하지만은 그거 전부 다 헛수고가 되고 거기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장사를 하더라도 마귀가 손만 대면은 하루아침에 망해가지고 병구락을 당하고 또 파산을 해서 다시는 이 사회적으로 경제활동을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는데 이 악한 마귀 사단 우리를 못살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못되게 하고 발전하지 못하게 하고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이 마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혜사 성령님의 권능으로 결박을 하면은 그 문제가 전부 다 해결이 되고 내 하는 일마다 내가 손을 대는 일마다 잘 되고 성공하고 그리고 내가 이 생활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나가는 교회도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하지만은 그보다도 내가 하고 있는 내 생업의 터에, 내가 하고 있는 내 직업의 자리에 하나님의 권능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일 못 구해도 이 일만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내 안에, 내 손에, 내 입에, 내 사업터에, 내 집에 나를 통해서 언제든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그 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광을 세세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